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두고 무엇이 핵심일까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땅의 사람과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구체적인 매개체로서는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이 우리 성경에는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명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특히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라는 것이죠. 새벽마다 공동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는 개인적인 것으로 둔갑을 하기가 쉬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는 전부 다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인칭 복수가 아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뜻이고 한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것을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는 거룩한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그 성품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순종은 그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자가 되어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자주 이런 것을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물을 때 가만히 보면 이번에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점쟁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남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 사람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뭘 정해놓은 것이 있고 그 정한 것을 아다리를 잘 맞아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고 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하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나 보다.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정말 점쟁이들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이것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정해진 방향이 있다라는 아주 운명론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해라. 내가 오늘 먹은 것에 감사하고 눈 뜬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선택할 때의 방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뭔가 늘 불안해요. 뭘 하고 나도 늘 불안해. 이게 뜻인가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것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고 참여하고 그 기쁨을 동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을 양식이 한 달치 양식도 10년 양식도 아니고 100년 양식도 우리 손자 손녀 먹을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은 참 연약해요. 여러분 한 몇 끼쯤 굶어도 화 안 내고 잘 참으실 수 있겠어요? 몇 끼쯤. 또 그것도 집에 먹을 것이 있는데 굶는 것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하고 사람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 다를 거예요. 사실 먹는 것을 참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우리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있던 냉장고를 치웠어요. 순전히 거의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냉장고의 문을 자꾸 열어봐요. 뭐 먹을 거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집에서도 그래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물 한 잔 먹고 자면 될 터인데
그냥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냉동실만 냉장실만 여는 게 아니라 냉동실을 열어가지고 이전에는 꽃감 같은 걸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보니까 이 삶의 방식이 당뇨 환자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냉장고를 치우니까 먹는 일들을 그렇게 자꾸 찾는 일들이 뜸해지고 오히려 절제가 되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참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제게는 아주 유익해요. 제 나이 또래가 되어서 자꾸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는 분들은 당뇨 환자가 아닌가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참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루하루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면의 확신 이런 것 없이 살아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늘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한번 가만히 어제 뭘 근심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걱정 안 하셔도요. 더위 걱정하셨을 거고요. 비 오는 거 걱정했을 거예요. 또 혹시 교통사고 나가면 어떡하나, 손자 손녀 다치면 어떡하나, 수많은 걱정들을 우리 하면서 삽니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여러분 걱정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셨어요? 참 우리는 걱정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의 종류는 다 다양하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하고 우리의 몸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몸과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잘 보호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끼 식사를 대하며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때에 내 몸이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생각의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에 인간의 필요 중에 죄의 용서가 나옵니다. 빚진 자, 우리가 날마다 빚을 진 자로 살아가지요. 물론 이 말의 뜻은 은행에서 진 빚을 의미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도 뜻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다 날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용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매일 사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정죄는 하지 않지만 양심의 가책은 느껴야 합니다. 구원파에 속해 있거나 여호와 증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이고 여호와 증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죄를 벗고 있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왠가 하면 이미 다 깨끗하게 사해졌기 때문에 이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정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없다는 뜻이지,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든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마비되어서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남을 죽이면서도 전혀 자기가 살해했다는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심판받는다, 이것으로 인한 절망은 필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삶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형상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왜 나는 이것이 못할까? 이런 것들은 후회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매일매일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날마다 빚진 자로 산다는 이 부채의식을 갖게 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랜 질병에 걸려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참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질병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재정적인 유혹이나 사랑에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힘든 일이나 질병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견뎌야 하고 고난도 견뎌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시험을 얘기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욕망의 유혹.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유혹이 없는 분이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이 외부로부터도 오고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욕망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유혹과 악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자주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고통을 멀리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여러분 고통은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기도를 차지하지만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혹과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견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모스의 공동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양과 같이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를 돌봐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집과 농작물 피해 복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방 정책들을 잘 세우게 하옵소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너진 교권과 이기적인 자식 사랑이 빚어낸 처참한 교육 현실을 보게 하시는 주님, 공교육을 회복하고 교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